아, 우리 용화 형제 귀국하신 거 환영드립니다. 중동에 나가 계셨는데 정세가 안 좋아서 무사하게 돌아오실지 염려도 됐었고 기도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국하시게 되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설교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노숙자 한 분이 서 계시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함께 지냈던 형제였습니다. 김성호 형제였는데요. 중간에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우리가 어느 틈에 보니까 노숙자가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정신적인 아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옷하고 옷가지들을 좀 준비해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주에 야단도 좀 쳤고요.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크게 공격 성향이 있거나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니 여러분들 오며 가며 그냥 인사만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있죠.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너는 저기 가서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옷이 허름해도 좋은데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제가 옷은 좋은데 냄새가 너무 난다. 너 저기 좀 잠깐만 가 있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참포도나무와 농부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간략하게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어르신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찾는데 진짜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당분간 좀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려고 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어르신들 때문에 부득불 앞에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예. 저도 어차피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보고 빠르다고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저희 아버님이 좀 성경 구절 여러 번 천천히 불러다고 이러셨는데 지금 불러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불러도 한참 걸리실 것 같아요. 아무튼 작년 어르신들 최근에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너무 친해져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참포도나무와 농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뒤에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글자가 좀 폰트가 좀 작네요. 조금 잠시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설명하셨을까요? 네,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 뒤에 보시지 말고 이제 저를 봐주시고 뒤에 자꾸 보셔도 저걸 왜 써놨지 자꾸 그 생각만 드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붙잡혀 가시기 전까지의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 14, 15, 16, 17 5장 정도의 정말 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들이 이 요한복음 13장하고 17장 사이에 장장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한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서두에 이처럼 아버지를 그저 농부로만 언급하시고 그 15장 내내 이 농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시고
그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관심을 기울여서 이 농부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왜 농부로 묘사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는 물론 들에도 있겠지만 예수님 시절에도 포도밭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그렇게 이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밭을 관리하는 농부와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포도밭은 농부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농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들을 잡아주고 또 짐승과 나그네들로부터 그 포도밭에 있는 포도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의 역할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창세기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에덴 동산을 누가 일궜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동산을 관리하는 창조하신 만드신 그 안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얼티밋 농부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농부이시죠. 에덴 동산을 일구시기도 하고 나무를 자라게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진정한 농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지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준비하여 주신 가꾸어 주신 곳에 살아가지만 정작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교회로 몰려들고도 있지만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주인인 하나님일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오로지 또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일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농부라고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 것이죠. 시편 6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글자 읽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돈독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이 부분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죠. 땅이 흔들리고 비가 내렸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식구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 또한 예비해 두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얻어야만 할 나의 몫이 아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찬양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없던 소유에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성막을 만들고 제사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예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나눔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과 성의를 다함이 먼저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십니다. 두 번째, 참 포도나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원조 맛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 원조 맛집이라고 써놓은 게 진짜 원조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집이 진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칭하셨어요. 포도밭에 서 있는 참 포도나무. 우리나라에 참자 붙은 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예요. 참나무는 도토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라고도 합니다. 떡갈나무라는 것도 도토리 나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이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틀어서 참나무라고 하죠. 나무 중에서 참자를 붙인 이유는 글쎄요, 참나무가 참 쓸모가 많습니다. 우리가 묵도 해서 먹고요. 그리고 기왕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제일 좋은 장작을 최고로 치는 게 참나무 아닙니까? 영어로는 이제 오크트리죠, 오크. 참나무 향이 좋다. 그래서 오리고기 집에 가면 참나무로 구워야지만 맛이 있습니다. 식사들 하고 오셨죠? 참나무. 그래서 참 이 참나무가 용도가 많아서 나무 같은 나무다라고 해서 참나무라고 쓴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특성이 있어요. 심어 놓으면 심어 놓은 대로 그냥 거기 살아요. 그렇죠? 나무가 도망갈까 염려하는 주인 봤습니까? 훔쳐갈 수는 있어도 나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모양 그대로 주어진 곳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지요. 예수님이야말로 그와 같은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처럼 그대로 그곳에서 있는 대로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하려 합니까? 내 뜻대로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싸울 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남편은 남편 뜻대로, 아내는 아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면 남편이 아내 뜻대로 해주고 아내가 남편 뜻대로 해주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들 거기까지, 작년 보러 오신들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네,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 네, 속사정을 제가 잘 아는데. 저희 어머님 이야기요? 아니에요. 잘하세요. 작년 벌어진다고 이야기 얼마 재밌는지 몰라요. 바이블 통해서 초대해가지고 같이 시간들 보내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는 참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아들들이 크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 뜻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제 말대로 안 하는 아들들과 아버지 어머님 말씀대로 안 하는 저를 놓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부모가 뭐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뿐이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웬 아버지 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펼치시잖아요. 1절부터 내려갈 때까지 아버지 자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에만 아버지 자가 12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 자라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입에 붙어 있어요. 아버지. 줏대도 없어요? 자존감도 없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남을 이야기할 때 책임 회피하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욕은 제가 먹고. 우리가 남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뿌리 내리라고 한 그곳에서 정말 포도밭에 포도나무처럼 성실하게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셨던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세우신 분에게 성실하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매우 낮은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을 두고 구분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느 정도로? 인간 중에도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 예수님의 겸손함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깊게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확신과 자부심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포럼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다들 뭐 사업도 하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뭐 이런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죠. 자선단체인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는 자원봉사로 일하고 받는 게 없습니다. 직업은 목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나쁠 뻔하다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거 참 편하다. 달래는 사람도 없고 받아갈 게 없잖아요. 저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진심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싫으면 세상을 붙잡죠. 학력을 만들고 지위를 만들고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뽐내고 은근히 드러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세부를 방문했을 때 아주 재밌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 말씀 중에 내용이 이랬습니다. humble brag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humble brag. Maybe international ministry you guys may know about this. humble brag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겸손한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데 알고 보면 자랑이에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오랜만에 전철을 탔더니 전철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차길래 고장나? 그러게 말이야. 작년에 나는 그 왜 문제가 된 벤츠 있잖아 왜? 은근히 할 말 다 했어요. 하나도 잘났다고 말한 거 없잖아요. humble brag이죠. 은근히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나요? 잘난 척 무지하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남이 잘난 척하면 되게 꼴보기 싫어해요. 얼마나 위선자인가요? 그냥 땅에다가 코를 박고 콱 죽고 싶어요. 때로는 너무 한심해서 제 자신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나요?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넘쳐나야 되는 열정은 그 겸손한 척하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그렇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설교하면서 벤츠 이야기를 했는데 벤츠 타시는 분들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이룬 성공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호프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차 갖다 버리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지가 된 우리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농부,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인 우리들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진짜 못해요? 많은 걸 하고 살아요. 죄 지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완벽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농부가 관리하는 밭에 진정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 완벽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지인 것이다. 근데 이 가지가 문제예요. 농부도 문제가 아니고 밭도 문제가 아니고 나무도 문제가 아닌데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죠. 가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볼품 있는 거 봤습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어요. 가지가 미쳤지. 왜 나무를 떠나요? 진짜 예수님 떠나는 거 미친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예. 그죠? 미쳤지. 예. 이 가지는 아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가 나무에 퍽 달려있는 거 보셨어요? 사과나무에 막 열매가 나무에 막 달려있어. 안 그래요. 어떤 나무도 열매가 나무에 맺히지 않아요. 가지에 맺힌다고요. 보세요. 이게 포도인데요. 잘 안 보인다. 네. 프로젝트가 시원찮아요. 네. 자, 이 뒤에 보이는 건 사과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수영 자매 부모님 사과밭입니다. 올 10월에 사과밭 봉사를 또 갈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 거기 가서 예배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마을 회관에 한 100명 잘 수 있어요. 야, 정말 저거를 따면서 하나를 광줄에 담다 말고 하나를 따가지고 닦아서 먹으면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과들이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게 다 가지예요. 가지죠? 이게 다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예. 뭐냐면 불 켜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가지지만 볼품없지만 매우 중요한 열매 맺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과 진짜 눈이 안 떨어지네. 이걸 먹어봐야 제가 왜 이러는지 여러분 아세요. 진짜 그때 가서 먹어보신 분들 우리 싱글들 그죠? 예, 태어나서 처음 그런 맛을 봤을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과수원 가서 맛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가지인 우리들이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올드 크리스천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인가요? 이 구절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지금도 마구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왔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입니다. 가지가 자기 혼자 열매 맺냐고요. 그죠? 미친 가지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가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주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과를 사과 나무에서 받지 나무 가지에서 땄다고 생각하지 않죠. 즉 가지가 애써서 맺힌 게 열매가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애쓰는 것은 농부입니다. 가장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수동적인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들이 그 가지의 끝에 모여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맺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자랑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지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도 잊어버리고 농부도 잊어버리고 나 홀로 가지, 혼자 맺은 가지인 것 양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두려워질 때도 있죠. 아이고야, 내가 이제서 무슨 수로 열매를 맺어? 이 모두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근본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와와 아담의 죄였죠.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이 내 것이냐 내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말라 죽는 가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지로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맺은 많은 열매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형 무형의 열매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성경은 유형 무형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맺은 열매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농부와 참 포도나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가지 또한 그래서 생겨난 것이죠. 저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가지의 본분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밭의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처럼. 네. 물리치십시오.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나그네로 살다 가면 돼요. 우리는 그저 빈 껍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허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허상을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을 메고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가지로서 튼튼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즐겁게 기쁘게 포도나무와 누리며 그리고 때에 따라 오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기쁘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를 부르시겠죠. 예, 저는 여생을 그렇게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쁘게 가지다운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